예배의 땅 세겜, 오늘은 메시아가 증거되는 땅 세겜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는 사용하는 성경이나 용어나 신앙의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비슷한 영역이 너무 많아서 목회자인 저조차도 가끔씩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을까? 가톨릭에 구원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다가도 결국은 결정적인 부분에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대상에 관한 호칭입니다. 우리는 믿고 있는 신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하나님 하죠. 유일하신 절대자라는 것. 이 단어 속에는 전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오직 한 신만 인정합니다. 자,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방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어떤 아들이라고요? 어떤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했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얻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 얻는 길도 어떻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한 것이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어떻게 호칭을 하는가 하면 하느님 합니다. 하느님. 이건 하늘의 신을 의미하죠. 이 호칭 속에는 여러 신에 대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이 있는데 이걸 숭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성경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일월성신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라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이시스 달신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아시고 신명기 4장 19절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자, 어떤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가 하면, 자,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자,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것 보고 절하고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름달이 아주 둥글게 밝게 환하게 떠오를 때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소원을 빌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옛날에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름달 뜨면 소복 입고 한복 입고 와서 절을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단어 속에 이런 다신의 개념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유일하신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금방 드러납니다. 성당을 보면 성인들의 조각성들이 많습니다. 가톨릭의 본산이라고 불리는 베드로 성당이 대표적인데 사진을 보면은 저 본당이 뒤쪽에 있는데 그 지붕 위에 보면 사도들의 조각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광장 둥글게 되어 있죠, 그죠? 그 지붕 위에 성인이라고 하는 140명의 조각상들이 쭉 둘러서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보면 도시마다 그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 성인이 있는데 교회 이름도 지을 때 그 수호 성인의 이름을 따라서 짓습니다. 자, 여기에서 잉여공효노 사상이라는 사상이 나오는데,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성인들은, 자, 다음 말을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성인들은 선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고도 그 선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인을 의지하면 그 성인들의 남은 선으로 우리의 부족한 행위를 보충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로는 마리아입니다. 자, 천주교에서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마리아를 어떻게 호칭을 하는가 하면 성모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기도하면 그 예수님이 어머니 기도나 또 호소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마리아의 도움을 얻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 보면 마리아 상이 놓여 있고 촛불을 켜두고 그 앞에서 절하거나 기도하도록 합니다. 유럽에 성당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제일 많은 이름이 교회 이름이 뭔가 하면은 성모 마리아 교회입니다. 이탈리아는 산타 마리아라고 하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목회했던 시립교회의 원래 이름도 성 마리아 교회이고 지금도 그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호칭과 사상 속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유일하신 아들 개념이 약해지면 유일한 구원이 아니라 다양한 구원을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우리는 포용한다 하는 아주 멋진 포장 아래 이 종교 저 종교의 신을 인정함으로 구원의 길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절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현수막도 달고, 석가탄신일에는 천주교에서 인도에 축하 사절단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사상과 주장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아니하므로 성경은 거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인정하고 유일하신 아들을 인정하는 것을 희미하게 만드는 요소는 가능하면 전부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조각상도 두지 않고 심지어는 강대상 뒤에 십자가도 걸어두는 것을 조심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합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데 십자가 나무가 주님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밤에 교회에 오면은 이 십자가 불이 켜져 있으면, 은은하게 켜져 있으면 마치 나무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십자가 나무를 의지하여 기도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들이 천주교와 구분되고 또 이런 잘못된 성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았던 종교 개혁 재단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례하고 성찬만 딱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보면 세례받는 장면하고 성찬 받는 장면만 나와 있고, 회개한 사람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를 인정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2가지 성례만 인정하는데, 이 예배는 어떤 의식이나 성인이나 조각상이 아니라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밑에 보면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떠받치고 있는 중앙 그림 있죠, 그죠? 자, 한번 확대를 해보면 마르틴 루터가 왼쪽 손은 어디에 올려두고 있습니까? 네, 성경에 올려두고 오른손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저 흰 천은 부활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서 최고의 발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물이 다른 물과 다르고 빵이 다른 빵과 다른 것은 말씀이 담긴 물이고 말씀이 들어있는 빵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말씀이 빠지면 우리 성찬식 때 사용하는 그 빵하고 파리 바게트에서
파는 빵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시는 물하고 이때 사용하는 물하고 차이점은 세례받을 때 그 물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치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세겜 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배의 땅 세겜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에요? 가나안 땅 어디에 도착을 하죠? 처음으로 세겜에 도착을 하잖아요. 세겜. 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에 하신 약속을 주십니다. 자손을 주겠고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뭐 합니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세겜은 가나안 땅에서 드린 최초의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손자 야곱도 삼촌 집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다가 세겜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어디에 진을 제일 먼저 치는가 하면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아이성을 함락시키면서 연성할 때 갑자기 전쟁을 중단하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60km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세겜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한 장소고 또 유명한 사람이 여기에 묻히는데 누가 이곳에 묻히는가 하면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이 세겜 땅에 묻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4대 만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돌아오리라 했는데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힘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헷불 언약이 692년 만에 성취가 된 곳입니다. 이런 예배의 땅에 자, 오늘 말씀은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찾아오셔서 24절에 이 여인에게 부정한 남편을 여섯둔 여인을 만나서 가르친 것이 뭡니까?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자, 24절에 보니까 뭐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예, 예배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지난주 세겜에서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죠? 두 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한 가지는 번제이고 한 가지는 화목제입니다. 전혀 오늘 태어나서 교회 와서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와 제물은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제물과 제사를 통하여서 바라보던 실체이신 예수님이 세겜 땅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바라보고 기다리던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실제로 그들이 예배드리는 세겜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5절에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자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 자신을 메시아로 구원자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신 거예요. 예배의 땅 세겜 교회에서 증거되고 드러나야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메시아가 증거되어야 할지를 세겜의 지형과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세겜의 땅, 예배의 땅, 이 시간 이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겜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겜은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크게 몇 지역으로 나누다 보면은 자, 사마리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라색 보입니까? 자, 보라색이 보이고 여기 보면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사마리아 땅이고 여기 있죠. 여기가 세겜입니다. 자, 북쪽 오른쪽에 무슨 산이 있는가 하면 에발산이 있습니다. 자, 왼쪽 어떤 산이에요?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지금 사장에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을 보통 우리가 어떤 여인으로 부르죠? 수가성 여인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수가성에서 만나는데 왜 자꾸 목사님 세겜이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다대포 주소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대포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부산, 광역시, 그 다음에 사하구, 다대포. 그리고 서울 갔는데 다대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산에 있습니다. 그러고 진주에 가서 다대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사하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겜을 보고 수가성을 보고 세겜에 있다, 사마리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사마리아시, 세겜구, 수가동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겜은 사진을 한번 보면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죠, 그죠? 오른쪽에 에발산, 왼쪽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은 어디에다가 쌓았다 했죠? 어디에다가 쌓았죠? 단을 쌓은 곳은 지난주에 보니까 어느 산? 에발산. 에발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단을 쌓은 이유는 저주를 제사를 통해서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산의 중간 지점 저 마을 보이죠? 저 마을이 도시가 바로 세겜인 거예요. 이 중간 지점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저주의 산에서 축복의 산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땅, 영원한 기업,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 구약의 사건하고 연관이 되는 신약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까? 자, 저주받은 두 사람이 있고 중간에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니까 강도 둘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서 못 박히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습니다. 한편 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진짜 구원자라면 네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그럽니다. 다른 한편 강도도 처음에는 이 비난에 동참을 했다가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주님이 그 회개한 강도한테 뭐라고 말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저주의 십자가에서 축복의 산으로 축복의 나라인 낙원에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세겜의 지형과 관련하여 발견하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강도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자,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전부 다 강도들이었어요.
나는 도둑질을 한 적이 없는데요.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는데요. 물건을 훔친 적이 없는데요. 자, 이렇게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육신적으로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손과 발로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것 외에는 그런 짓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물건과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았나요? 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드리지 않는 것을 말라기 3장 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다 하는 말씀이죠. 11조는 지금 내 손에 들려 있는 모든 물질과 집과 자녀와 직장과 배우자와 직장과 수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 보이는 외적인 표현이 거예요. 이걸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런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요, 축복의 근원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물질보다 더 심각한 도둑질이 있는데 시간의 도둑질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호흡하고 사는 것은 시간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내 생명을 연장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여 지키는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바로 주일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주님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날은 온전히 주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자, 뭐라고 이 날을 호칭을 했는가 하면 영어로 Lord's Day, 주의 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8항은 안식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행동을 중단하고 온종일 거룩한 안식을 취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득이한 의무를 처리하며 긍휼을 베푸는 일에 온전히 시간을 바쳐야 한다. 우리 직분자 선출해서 세워질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득이한 의무는 전쟁이 발생했거나 바다에서 배를 운항하거나 비행기를 운항하는 일, 화재를 진압하는 일, 환자를 치료하는 일,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습하는 일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일은 환우를 신방하고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전도하는 일,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의무를 제하고는 이유 없이 하나님께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자, 모든 율법을 계명하는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첫 번째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네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그 다음에 6계명이 쭉 이어 나오죠. 그러니까 6계명에 우선하는
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다른 나쁜 짓을 하면 살인을 하든지 간음을 하든지 탐심을 하든지 물건을 훔치면 죄책감을 느끼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한두 번 내 급한 일이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누구의 시간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한 것이므로 사람에게 잘못한 것보다 더 강한 책임과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듯이 주일 예배를 빠지면 그 이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주일 성수 11조에 대한 부담을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의 산에서 축복의 산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전에는 나도 저주받은 강도였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저주의 에발산에서 옮겨진 자들이에요. 낙원으로 옮겨온 자들입니다. 자, 이제는 강도 신분을 청산하고 축복의 사람답게 물질과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겜이라는 지명 이름을 통해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겜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이 세겜 하면 어깨, 또 짐을 지인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겜 아까 우리가 도시를 보니까 양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위치해 있는데 그 지형이 어깨에 두 산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예요. 우리가 가서 그 땅에 딱 서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깨처럼 딱 느껴지는 모양새인데, 자, 양쪽에 어깨에 이스라엘을 지고 가는 모습 속에서 떠올리는 구약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어떤 옷을 입은 자입니까? 자,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 의복을 보시면은 에봇을 딱 연결하는 끈을 만들고 양쪽 어깨 위에 호마노 보석 두 개를 답니다. 그리고 각각 보석 어깨 위에 달린 보석 이름 위에 이름을 새기는데 어떤 이름을 새기냐 하면은 12지파의 이름을 오른쪽에 6 이름, 나이대로 왼쪽에 6 이름을 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내용이 출애굽기 28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호마노 두 개를 중간에 보면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자, 순서는요, 나이대로 6 이름은 한쪽 보석, 또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고, 자, 맨 끝에 말씀 봅시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어디에 메웠어요?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12지파를 자기 백성을 어깨에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약의 어떤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나의 뭘 지고 가는 예수님, 죄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도무지 질 수 없는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여 지셨기 때문에 나는 이 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짐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주 한숨을 쉽니다. 자, 짐의 종류만 다르지 모두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삽니다. 내가 그걸 지려고 하니까 그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걸 지려고 하니까 깔려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자, 요즘 공항에 또 역에 가면 짐 보관소 있죠. 보관소에다가 맡겨두고 구경하거나 쇼핑하면 쉽고 편안합니다. 가끔 시내에 나갔는데 그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식당 갔다가 하는 모습 보면 저 사람 참 불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짐 보관소에 딱 맡겨놓고 스마트폰 넣고 지갑 넣는 조그만 백 하나만 들고 다니면 가볍게 즐겁게 구경하고 쇼핑할 수 있습니다. 맡길 곳이 있는데도 그 무거운 짐을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참 미련스럽게 보입니다. 인생의 짐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의 짐이 있고 노년의 짐이 있습니다. 또 1년의 짐이 있고 한 달의 짐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져야 할 짐도 있습니다. 이 짐은 항상 있습니다. 짐이 없는 날은 없습니다. 부모의 짐이 있고 자녀의 짐이 있고 또 직장의 짐, 관계의 짐이 눈만 뜨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다 질 수 있나요? 질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이 짐이 있는데 시편 68편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짐을 지시는데 언제? 날마다. 왜 날마다 짐을 주님이 져 주십니까? 날마다 내가 져야 할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맡기지 못하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심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많이 받으면 몸에 병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이 짐을 잘 맡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신세 한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심 걱정 안 잊은 자 누군가 우리 주께 맡기세. 찬송 369장이죠. 짐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짐을 주께 맡기는 세겜의 시간이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겜이라는 단어는 또 하나의 뜻이 더 있는데 이 세겜이라는 단어는 동사 히브리어 샤캄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죄의 짐과 약한 것을 지시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주의 백성들이 절망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론은 다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시편을 보면요. 시작할 때는 죄에 대하여서 원수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울고 밥도 먹지 않고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요에 베개에 눈물을 적십니다. 그렇게 절망하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다 어떻게 끝납니까?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을 마무리합니다. 절망 속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사역을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나를 향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곳, 이 시간이 축복의 산이요 내 주님을 주님께 맡기는 소망을 품는 세겜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8절 여자의 반응이 뭡니까? 물동이를 부어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와서 보라. 이게 끝이에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많은 신학 논문을 발표해서 많은 새로운 발견을 전한 현대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니까 많은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하는데 한 기자가 평생 신학을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여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는데 신학을 통하여 발견한 당신만의 신학, 가장 위대한 신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세계적인 신학자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발견이요 최고의 발견입니다 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전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동네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와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계의 땅 교회에 와서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라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 생각하면 우리는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죠, 그죠? 네, 전도할 수 없는 핑계가 수십 가지가 막 떠오릅니다. 전도할 수 없는 핑계거리도 막 떠오릅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머리가 비상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의 뇌가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을 도둑질한 강도인 나를 저주에서 축복의 산으로 옮기신 그리스도, 저주를 제거하기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세겜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겜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겜의 수가성 여인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